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 왕궁과 성전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제 그림과 함께 성경 묵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댓글이 많아서 오늘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7장 듣고 올게요.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한 이야기 같지만 2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이고 13절부터 51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묘사입니다. 참고로 왕궁과 성전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왕궁은 왕이 사는 궁궐이고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의미로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성전의 약 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2배 정도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공사기간은 7년이 걸렸고 솔로몬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양을 비교하면 왕궁과 성전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한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왕궁에 대한 묘사는 12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묘사는 77절입니다. 이런 차이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 기구에 대한 묘사를 보면 크게 4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의 문 앞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입니다. 야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에는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다와 같이 크다는 의미로 바다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몸을 씻는 물통입니다. 바다는 약 45.4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사장의 옷과 몸을 계속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기구는 성전 좌우측에 5개씩 배치된 재물을 씻던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약 0.9톤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해서 재물들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에 사용된 금잔대, 금단, 대접, 부삽, 불집게 등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4가지 부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놋과 금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놋 장인인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온 히람은 열왕기상 5장에 나온 두로왕 히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 기구들 역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별됨과 정결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모두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기구입니다. 바다와 물두멍, 그리고 금단, 금상, 그리고 금잔대 등은 모두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제사 기구에는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계속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이용해서 계속 씻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놋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고려해서 놋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된 금 등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변하지 않게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기구의 기능과 재료의 특징에는 모두 정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됨과 정결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삶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 기구가 오래 사용하면 낡듯이 우리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동화될 때도 많습니다. 또 정결해야 하는데 마음속에 음란함과 악함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녹슨 제사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에 부응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세상과 구별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정결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 왕궁과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크지만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 번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고 죄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어제보다 한 발이라도 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